오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은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을 병이 들게 되자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직접 와서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소서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청을 수락하시고 회당장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마침내 집에 이르게 됩니다. 집에 도착하니 당연하죠. 아이가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이의 죽음을 울며 통곡하는 광경을 주님은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3절에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예수님이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바로 토를 달고 반박합니다. 죽었는데 뭘 헛소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본 것, 봤잖아. 죽은 애를 죽음을 봤잖아. 코에 대봤잖아. 의사가 와서 사망 진단 다 뗐잖아. 내가 봤단 말이에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의학적으로나 이거는 죽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뻔한데 잔다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이 예수를 회당장은 왜 데리고 왔을꼬? 이것이 추모냐? 이것이 과연 죽은 아이에 대한 예의가 맞느냐? 이 죽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냐? 그들은 죽은 줄 아는 고로 예수를 비웃더라 했습니다. 오늘 이 장면, 회당장의 12살 먹은 이 외동딸의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엇갈리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줄 안다는 자기 지식, 절대적인 경험으로 죽음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죽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 잔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판단이 서로 부딪힌 장면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수도 없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살았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하나 우리는 내가 본 게 있거든. 내가 경험한 게 있거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하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이 자기 경험에서 나온 그런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막아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는 고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단언컨대 사람들이 아는, 전 인류가 안다고 하는 그 아는 그 지식은, 아는 것은 지식이잖아요. 안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죽은 지식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들이 예수님을 비웃은 것은 그들에게는 분명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달랐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것, 자신들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가진 남다른 확신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안다고 하는 것에는 어떤 허점이 있느냐 하면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본 것 외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안다는 확신, 모르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허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1000만이면 1000만, 만 명이면 10,000명 전부 다 각자가 본 것이 다 다릅니다. 각자가 경험한 것이 다 다릅니다. 각자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다릅니다. 각자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각자가 알고 있다, 경험하고 보고 깨닫고 내가 안다고 하는 것들이 각자가 경험한 것이 다 다른데, 각자가 아는 것이 다 다른데 이것이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성격 차이, 그거예요. 각자가 다 다른 거죠. 교회 1000명이면 1000가지 생각한다는 거. 사상이 달라, 이념이 달라, 지식이 달라, 경험이 달라, 아는 것이 달라, 전부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각자가 경험하고 안다는 확신이 다 다른 사람들끼리 다 모였을 때 과연 대화가 되겠는가? 이해가 되겠는가? 포용이 되겠는가? 이렇게 각자가 안다는 서로 대립하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자기중심적인 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망하는 겁니다.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거죠. 그럴 때 각자가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확신하는 사람들끼리, 목사 장로들끼리, 권사 집사들끼리, 청년들끼리 각자 확신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수천 명이 모여 있어. 교회는 난장이 되는 겁니다. 성경 중심이 아니에요. 각자 경험이에요. 목사도 지 경험 이야기하고, 자기 사상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 자기 가치관, 자기 이념. 그런 사람들이 한 사회에 있으면 사회가 망하고, 한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주장, 자기 경험을 절대시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망하기 직전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각자 옳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서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는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런 성경적인 국가관을 갖지 아니하고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돈 먹고 뇌물을 처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으니 각자가 자기 옳다는 겁니다. 헌재는 지들이 옳다는 겁니다. 의사들은 지들이 옳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옳다는 겁니다. 국회는 자기들이 옳다는 겁니다. 항상 말합니다. 그들이 각자가 옳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옳다고 수십 사람이 말한다고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옳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교회가, 목사가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분야의 박사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한 분야의 박사가 과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한 분야의 박사가 다른 분야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한 분야, 자기가 안다는 데 대한 거기에 지나친 자신감은 그 자신감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외눈박이가 되게 하는 위험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안다, 이게 맞다. 아이가 죽었으니까 죽음은 얼마나 절대적인 지식입니까? 다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입니까? 추모 분위기를 흐트러 놓는 거 아닙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렇게 설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까 미운 털이 박히는 거죠. 다 비웃어 버리는 겁니다.
왜 오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거부를 했는가?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얘는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아는 고로 예수를 비웃더라.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목사 비웃는 사람도 많죠. 근데 요즘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웃어야 될 목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입니다. 참된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자기 지식으로 목사를 비웃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옳다고 하는 의견 중에 하나 옳은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 놓고 비웃다가 하나 딱 걸릴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비웃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계와 지상계를 다스리는 수많은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들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대 진리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만 통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간 세상과 온 우주 세계 영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딱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죽음이 절대가 아닙니다. 죽음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7절 8절에도 예수님이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당신을 소개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세의 떨기나무에 관한 글을 말하시면서 앞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떨기나무 글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셨으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시는 이유는 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출애굽기 3장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을 모세에게 소개한 겁니다. 모세에게는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잖아요. 모세에게는 이삭도 죽었어요. 모세에게는 죽은 조상 야곱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이삭 이야기하고 야곱 이야기하는 것은 언약의 족장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이 살아있거든. 천당에, 천국에. 너가 볼 때는 죽었지만 하나님께는 이삭이 살아있어. 야곱이 살아있어. 그래서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가 살린 죽음을 넘어선 천국에 살아있는 그 세 족장의 이름을 들어서 당신을 칭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어떤 함이냐? 너희들은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는 우리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나중에 또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되고 삼촌도 죽고 고모도 죽고 친척도 죽고 아니면 젊은 사람도 죽을 수 있죠.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볼 때 죽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언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20장에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예수님을 비웃은 것이 얼마나 도리어 자기들이 의의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죽음을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죽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늙음을 믿고 있어요. 노쇠함을 믿고 있어요. 나중에 요양병원에 갈 줄 믿고 있어요. 호스피스 의진할 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 이사야서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빠른 말을 타리라 한 거로 너를 쫓는 자가 빠르리라 그랬어.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아이고 내가 늙어서 노쇠했구나. 아이고 이제 50개는 왔구나. 사춘기가 왔구나. 사춘기가 왔구나. 이제 늙어서 점점 힘이 빠지는구나. 야, 한 해 한 해가 달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 강단에 내려가서는 내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인격을 생각해서 넘어가고 하지만 그런 거 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한 대로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될 겁니다. 말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병이 안 걸릴 것이다, 늙지 않을 것이다, 노쇠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함으로 죽음도 주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는 것이 되는데 늙음이나 질병이나 노쇠 따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기침하면 아이고 감기 들리겠네. 우리의 인체의 모든 척추신경이나 시신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신경이 있지만 최고의 신경이 어느 신경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기 걸리겠네. 아이 목사님 감기 걸리셨어요. 내가 여러분한테는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뭘 하냐면 무슨 이런 믿음 없는 말을 내게 하는가. 내 속으로 말하죠. 음식을 먹으면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이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잘라버립니다. 응? 물론 나중에 내가 병들고 노쇠할 수도 있겠으나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언어를 쓰면 안 돼요. 부정적인 언어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성경의 원리대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죽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주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럼 나는 분명히 죽은 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믿어야 되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 자는구나. 자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나겠구나. 그것이 뭐냐?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렸죠. 죽음이란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진리지만 하나님께는 영계와 지상계를 다스리시는, 인간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섭리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고 죽음도 하나님 밑에 굴복되어 있다. 주님의 수단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안다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죠. 내가 일생 40년, 50년, 60년, 70년 일생 살아오면서 본 게 있어요. 이건 반드시 이래. 확신나는 것이 있어요.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흔들릴 수 없는 자기 확신이 있다고요. 그거 다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 이외에는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탐송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이론이에요. 경영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인문과학이든 환경학이든 모든 이론을 조선일보 논설이든 한겨레 논설이든 유튜브에 무슨 말이든 간에 내가 이 사람한테 말했어요. 내가 유튜브를 듣는 것은 교차 검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체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른 말 하나 틀린 말 하나 내가 판단자 입장에서 내가 보는 거예요. 그 판단은 뭘 하느냐? 성경적으로 내가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바른 말 안 하면 다 잘라버려 내가. 바른 말이다 싶을 때
그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의견이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이 사람은 바르게 판단하고 있네.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이 역사와 오늘 정치사를 제대로 보고 있는구나. 그것이 신뢰가 될 때 여러분에게 단톡방에 보내는 겁니다. 모든 이론을 파해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다 파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굴복해 하나니. 그래서 오늘 저희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는 그 지식에 대한 자신감이 예수를 비웃게 한 겁니다. 목사 설교를 비웃게 하는 겁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설명하는데도 비웃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일생 살아온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목사님은 우물 속의 개구리나 보이는 거예요. 뭐 사회생활 해봤어, 뭐 해봤어. 목사님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EBS 올렸죠? EBS는 뭐 13번이에요. 교육방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몰전시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이잖아. 비상, 아주 응급, 아주 긴급 방송이 난다는 거죠. 지난 보름이 보름달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 보름 먹었잖아. 보름달이죠. 그래서 내가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나도 모르지 언제 일어나는가. 단톡방에 올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씀은 아니니 각자가 알아서 판단해라. 내가 아는 최선의 정보는 여러분이 전달해 주는데 말씀은 아니잖아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시오. 그러나 나는 90% 이상은 반드시 2월 안에, 3월이 될 수도 있지만 2월 안에 이루어진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왜? 모든 작전은 금음달에 하거든요. 깜깜할 때. 그래서 보름이 지난 다음에, 보름 지나면 언젠가요? 2월 마지막 주간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간에. 물 준비하세요. 부탄 가서 준비하세요. 뭐 아니면 전등도 준비하세요. 먹을 거 준비하세요. 안 한다고 한들 뭐 죽겠습니까? 여러분 휘발유도 좀 사다 놓으세요. 있으면 차 못 움직입니다. 신호등도 안 들어옵니다. 모든 것 통신이고 뭐고 다 올스톱됩니다. 열흘 동안, 최소한 열흘 동안. 그 EBS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냉동실에 있는 거 다 썩어 나갑니다. 냉장고 음식이고 뭐고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90% 이상은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만, 안 이루어지면 목사님 거짓말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90%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100%라고 믿고 있지만 뭐 이것은 성경은 아니니까 뭐 이것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삶의 지혜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대한민국에 이런 이야기를 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EBS도 마찬가지입니다. EBS야 뭐 죽진 않겠지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화장실 물도 못 내리고 굉장히 머리도 못 감고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정말 죽을 만큼 불편할 겁니다. 그것은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들 판단하십시오. 저는 물도 좀 사놓고 그렇게 통조림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안 오면 다시 물 마시면 되고 다시 통조림 따먹으면 되는 것이니까 뭐 어려운 거 없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는 지식은 전부 다 죽은 지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탄핵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난 2030 중심의 탄핵 반대 시위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
뼛속까지 좌파였던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글 본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한평생 좌파로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좌파 중에서도 악질 좌파였습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행동하는 좌파, 움직이는 좌파였습니다. 우파는 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좌파가 악이라고 하는 것처럼 좌파는 지금 우파를 악이라고 말하잖아요. 우파는 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좌파는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내 주변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면 쇠뇌된 것 같습니다. 계엄령 이후에 내 머릿속에는 왜? 라는 의문이 잔뜩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왜? 대통령인데 내란을 벌일 이유가 뭐가 있지? 왜? 일평생 좌파로 살아와 세뇌당했던 이분은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어서 생각해보고 하나하나 이 사람 말입니다. 거의 2달 동안 공부를 했답니다. 왜? 지금까지 좌파 이야기만 쫙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우파 쪽에서 하는 얘기가 뭔가 구글링을 해가지고 막 전부 다 한번 살펴봤답니다. 그리고 나처럼 크로스 체킹을 한 겁니다. 교차 검증. 지금까지 들어왔던 5.18은 민주화다 하다가 반대편에서 나오는 아주 역사적인 그 모든 사건과 증빙서, CIA에서 나온 5.18이 폭동이라고 하는 CIA 최근에 열린 공개된 자료까지 다 맞춰보니 5.18이 민주화가 아니라 폭동이구나. 그걸 안 거예요. 열심히 생각하고 2달 동안 찾았습니다. 마침내 내가 틀렸고 세뇌된 것은 나였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중공과 북한을 위하는 당이었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빨갱이라 그랬잖아. 이제 깨달은 거 이 사람이. 본인들이 이익 집단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당이 말한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은 바르지도 유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참 이 대목이 참 감동적인데 일주일을 울었습니다. 자기 인생 전체가 부정되잖아. 살아온 40년, 50년, 60년 인생이 다 부정되잖아. 거짓되게 살아온 인생이잖아. 거기에 열내고 거기에 아주 열렬분자로 행동하는 움직이는 좌파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절대로 인정 못하죠. 오히려 예수를 비웃죠. 죽은 것이 확실한데 5.18은 민주화인데 이것은 계엄은 아주 나쁜 것인데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깨달은 후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일주일 동안 2달 동안 생각하고 찾아봤다. 자,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만 듣고 그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서치를 해봐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학술적으로 접근을 해봤어요. 감성적인 것은 멈추고 화가 나서 울었습니다. 세뇌가 된 과거가 후회스러워서 울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주당원 탈퇴했습니다. 애국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걸 한번 보셨나요? 보시면 손 들어봐요. 네, 보셨구나. 네, 아주 지식층이. 저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말한다면 적어도 이 사람은 일생 자신이 옳다, 내가 맞다, 내가 안다 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는 틀린다는 사실을 안 순간 굴복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예수 믿는다는 우리는 이 사람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각자가 살아온 안다는 거, 경험한다는 거, 깨달은 거, 나의 지식이 다 다른데 남의 말은 절대로 안 듣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오롯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40년, 50년 살아왔던 그 삶을 멈추고 성경으로 고쳐지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집 동일한 공간에서 그 딸의 죽음에 상반된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지식을, 절대 경험을 앞세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지식,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굴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내가 안다, 내가 맞다, 내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차라리 저는 소경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린다면 주님 바르게 나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치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린다면 성경으로 나를 교정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차라리 모르거나 모르겠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안다고 하니 스스로 망하게 하는도다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본다고 하니 너 죄가 그대로 있다. 너가 안다고 하니 너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까지라도 비아냥대고 입을 대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이냐?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식입니다. 경험적 지식입니다. 절대 지식입니다. 자기 인생관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1~2번 봤습니까? 수많은 사람은 장례 지내봤지 않습니까? 의학적인 판단도 다 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 강력한 지식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선을 넘는 게 아닌가 하여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오늘 비웃음 받을 만한 설교가 이 땅에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비웃는 그런 의를 범하지 않고 이 한 일생을 좌파로 살았던 사람이 깨닫고, 예수는 안 믿었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깨닫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왔음을 깨우친 것처럼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안보, 언론, 환경, 노동, 국가관, 세계관, 인생관, 노동관, 그 모든 부분,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모든 정답이 여기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한 50% 맞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금도 순금을 원하지 18K, 14K를 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100% 예수님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과 일치돼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산주의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성경에서 말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뭐냐? 이 성경에서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겁니다.
2009년도에 한나라당 이 개 같은 놈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과 서로 전략적 동반자 그 사인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10년 뒤에 민주당이 간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간 것이 민주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개 같은 것들이 가서 중국과 서로 전략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하늘이가 뭐 어떤 교사한테 칼에 찔려 죽었던 그 하늘이를 이번에 갑자기 이슈 해가지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을 틀어주려고 그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공산주의 해가지고 여러분의 사생활을 장악하려고 하고, 하늘이 법이 뭡니까? 이전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의사 동의 없이는 누구도 정신병동에 가두지 못합니다. 하늘이 법이 뭐냐 하면은 보호자가 동의를 안 해도 경찰이나 119가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창난하다 하면 아무나 잡아 가둘 수 있습니다. 하늘이 법이. 이게 법안이 발의가 됐고 제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마음에 안 들잖아. 이 목사 같은 사람들 정신이 나갔구나 하면 의사도 필요 없어. 경찰과 119가 와서 날 잡아서 잡아 가두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뭐냐? 시진핑이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사람들 다스리는 그 방법이라고요. 그 방법을 전략적으로 협의해서 한나라당이 갖고 오고 민주당이 발의해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지옥 같은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했다고요? 한나라당 누구야? 권영세, 권성동이 개 같은 놈들이죠. 5,200만 명을 사회가족을 다 벗겨내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자기 형 정신병동에 가두는 그런 어떤 경험적인 그 지식으로 준공의 그런 시스템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다 오게 가두는 겁니다. 길 가다가 잡아가지고 집에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주포해가지고 이놈이 정신이 이상하다고, 반정부 활동을 한다고, 야당이 맞지 않다고, 국가간에 어긋난다고 다 잡아간다는 겁니다. 그 법이 지금 이런 법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수천 가지예요, 이런 법이. 그러므로 이렇게 중공과 이렇게 하는 협력을 하며 전략적 동반자 형식으로 나가는 이 한나라당이나 아니면 민주당이나 성경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편이 아니라 성경으로 보라고, 이 사람아. 성경으로 보면 한나라당이 바른 거예요? 아니죠. 마귀 새끼죠. 그 다음에 10년 뒤에 민주당에 갔어. 민주당은 뭐예요 그럼? 민주당도 마귀 새끼지. 원영이 누굽니까? 한나라당 새끼들 아닙니까? 뱀 새끼들. 여러분, 한나라당이 보수 우위가 아닙니다. 찍을 놈 없어서 찍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 300명 내가 다 말했잖아. 전에도 하나 걸릴 게 없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정치, 경제, 사상의 모든 것,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 트럼프가 관세 때린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모든 그런 불법 체류자들 추방한다, 이런 모든 것들, 그 뉴스만 듣지 말고 성경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성경이 불법 체류자 내쫓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민자는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합법적이 해야 되잖아요. 난민은 불법이잖아. 남의 국경을 타넘고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타넘고 들어가서 내가 작가, 도둑놈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난민이 집 들어가서 정우성이 집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면 경찰 부르지 않을까? 우성이가 하물며 남의 나라에 그렇게 떼지어서 수천만이 들어와서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새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되잖아.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중국 무비자 해가지고 양국법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수백만 명의 중국 놈들 거지 같은 새끼들 끌어가지고 대한민국에 물타기 해서 새끼 까고 알 까고 해가지고 머릿수가 많아지면 한국을 털 하나 안 뽑고 대한민국을, 이 선진국 대한민국을 피땀 흘려 일고 이 대한민국을 다 삼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전부 다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일 놈의 성경으로. 곧 형사재판 열립니다. 내가 뭐 5년, 6년, 7년 전부터 형사재판, 군사재판 하니까 농담인 줄 아시는 모양인데 피바람 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가짜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간경향 같은 잡지로 전락시키는 목사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단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를 비웃고 예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바로 알지를 못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비웃는 목사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통찰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